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추석이 어제였는데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목회 서신을 통해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목요일 저녁에 내려갔다가 어제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차가 거의 막히질 않아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내려가고 또 빠르게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주일을 지나서 내일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 오늘 고향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고향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오늘 주일 하루를 잘 보내시고 남은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부터 오늘 주일 말씀 분량까지의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좀 특이한 것을 에베소서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성경에서 교회론에 대해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서신서로 알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유식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해서 성경에서 교회론은 에베소서다. 이건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4장 이후부터는 두드러지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게 특이하게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성경에서 교회론에 대해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책이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이야기,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특히 어제 토요일 분량의 말씀 속에서는 그게 눈에 띄게 많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좀 깨우쳐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것이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론, 교회에 대한 설명,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성도가 교회지. 이것은 사실 당연한 말인데 당연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아주 자주 성도가 곧 교회라는 인식을 자꾸 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론 그러면 교회가 어떤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성도인 나는 쏙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씀하면서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교회론을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의 목회서신 이 에베소서 안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잘 연구하고 분석한 후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보니까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네 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보니 그 안에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앞부분 1장은 조금은 더 어렵다고도 할 수 있는데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만물 안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렇게 만물 안에 교회를 통해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선뜻 잘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들이긴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주님께서 살리셨는지 이걸 다시 쓰죠.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므로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장 7절 대표적이었는데 오는 여러 세대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게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희생 아래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으니 너희도 화평해라, 화목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화평과 화목은 굉장히 넓은 범주의 말로 나와 나의 인격 안에서도, 나와 하나님 안에서도, 나와 이웃과의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하고, 특히 에베소서 2장은 외인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에베소서는 헬라에 있는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에베소에 보낸 서신이니까. 근데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여러분이 이제 외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다인들과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건물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가 되듯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좀 신학적인 이야기들이죠. 근데 4장에 들어오면 매우 구체적으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장 2절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고,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한 지금의 교회를 잘 지킬 것을 당부하죠. 그리고 그 뒤로 에베소서는 이렇게 하나 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예를 들지만 더 많은 다양한 이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고 그들이 연합하게 하고, 그러므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즉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고 세우는 그 봉사의 일을 여러분이 하게 해서,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을 에베소서 4장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4장의 12절 이하로 16절까지 에베소서는 세상의 온갖 유혹과 속임수, 온갖 세상의 풍조가 성도의 삶으로 밀려오지만 그 풍조에 휘둘리지 말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날 것을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한 부분으로, 교회의 한 지체가 돼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내가 교회의 한 마디라는 것을, 내가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움으로 교회를 스스로 세워가야 된다. 사랑 안에서. 이것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봉사와 섬김의 삶의 모습을 교회에서 참 많이 우리가 보게 되죠. 성도들 안에서도 보게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저는 교회 안에서도 보지만 교회 밖에서도 많이 봅니다.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교회 밖에서는 성도님들이 성도의 한 부분으로, 성도의 한 마디로서, 교회의 한 마디로서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오직 세상 사람들만 보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힘껏 살아가는 모습에서 교회의 한 마디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로 살지만 교회 밖에서도 성도로 힘써 살아가는 거죠. 교회 영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가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를 벗어나서도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세상 속에서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지런히 열심히 애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모르면 때로는 좀 안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다들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다들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면 이웃 사이에서 함부로 못하죠. 저희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지만, 저희가 몇 년 전에 휴가를 갔을 때 휴가 간 어느 펜션에 갔는데, 그 펜션에 들어가자마자 그 앞에 프론트에 보니까
이분이 그 지역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걸 최대한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차가 교회 차인지라 숨기기가 곤란한 상황이긴 했는데, 저희 둘째가 그 교회 액자를 보자마자 우리 아빠 성전 양문교회 목사인데? 성전 양문교회 담임 목사님인데요? 하고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 펜션에 있으면서 저희가 말도 함부로 못하고 떠들지도 못하고 수건도 쓴 수건 이거 다 밖에 나갈 땐 다 개어놓고 나가고 나갔다 들어와서 또 막 정리하고 나중에 퇴실할 때도 엄청 깍듯하게 막 인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꼼짝 말하죠. 근데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 교회의 한 마디로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헌신들이 세상 속에 있죠.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4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더불어 하라고 하냐면 이웃과 더불어. 아파트 같으면 옆라인, 또 위아래, 또 이웃에서는 바로 옆집, 건너집, 동네 마을, 이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교회로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웃과도 같은 마디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도 이미 교회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에베소서가 이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믿는 사람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과도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장래 그들이 잠재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4장 26절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분은 나는데 죄는 못 짓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9절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의 한마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너희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이 되도록 하라고. 이게 교회라고, 이게 교회의 몸된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좀 부담은 좀 되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로도 31절과 32절에는 너희는 모든 악독, 또 노함, 분냄, 떠드는 것, 이게 목소리 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떠드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말들을 막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체질적으로 목소리 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또한 모든 비방과 모든 악의,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면 곤란한 것이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에베소서는 이와 같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할까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의 삶이 곧 교회라는 이야기를 에베소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인 에베소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들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것들을 강조하고 힘주어서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특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에베소 사회가 매우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만만치 않게 음란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본문의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포르네이아라는 말입니다. 포르네이아라는 말은 요즘 말하는 포르노그라피, 포르노를 말하는 그 말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당시 에베소 사회가 매우 문화적으로 발달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명이 발달해 있었지만 이 고대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그 수세식 화장실의 환경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낯선 풍경이지만 수세식 화장실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 시대는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성적으로 부패하고 음란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 성적인 부패함이 이방의 종교와 만나서 더 음행과 더러움이 많았는데 이 음행과 뒤에 온갖 더러운 것, 화우링이 약간 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의 시체, 썩는 냄새를 비유할 때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럽다는 말은 썩은 내 난다는 말인 거죠. 썩었어 라는 말인 겁니다. 너무너무 더럽다. 음행과 온갖 그 썩은 냄새, 그 뒤에 탐욕도 마찬가지의 말들입니다. 이러한 음란함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지금 갑자기 너무 좋아졌습니다. 화우링이 싹 사라졌네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러한 음란함에 대한 욕망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아예 입에 올리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음란함에 대해서. 이런 성적인 부분에 대한 대화를 말합니다. 그런 대화들, 그런 음란한 말들을 즐기는 것, 성적인 농담들, 성적인 음담패설들, 요즘 웹툰이나 드라마에 보면 성적인 소재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너무나 많이 이것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돼서 그 성적인 문화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참으로 많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은밀한 즐거움들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5장 3절에 오면 5장 3절의 이 음란함에 대한 매우 직접적인 말씀이 5장 3절이라고 하면 4절은 좀 더 성도와 교회의 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말에 대해서 4절 말씀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이 모두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은 파렴치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인격과 고귀한 사람됨을 떨어뜨리고 추락시키는 말들, 스스로의 인격도 떨어뜨리고 남의 인격도 추락시키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누추함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 지능이 떨어지냐 하는 말입니다. 지능이 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지각 없이 생각 없이 막 던지는 말들, 그런 말들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말을 생각 없이 해?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 왜 부부 사이에도 당신 왜 그렇게 생각 없이 말했어? 라고 말하는 그 말인데, 이 어리석은 말은 지능이 뚝 떨어지는 말처럼 낮은 수준의 지능으로 말하는 것처럼 너무 생각 없이 말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이고, 그 뒤에 희롱의 말도 비슷한데 무례한 말, 상스러운 농담, 남의 흠을 잡아서 흉보는, 그리고 그걸 즐기는 그러한 말들을 말합니다. 이런 말들 대신에 뭘 말하라고 합니까? 감사한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명절에 특히 유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절엔 다들 모이잖아요. 오죽하면 정치에서도 추석 밥상머리에 어떤 이슈를 올라가게 할 것인가. 밥상머리에 반찬도 올라오고 음식도 올라오지만 일종의 가십거리, 이런 것들을 말을 소재로 한 이야기들, 이거 대신에 감사한 말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안에도 보면 그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덕담, 아이들의 어떤 감사한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모습, 이러한 성도의 삶이 참 중요한지 우리가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걸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니까 성경을 자꾸 또 하라고 하는 거죠. 안 되는데 안 되면 하지 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거죠. 누군가는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있는 이도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이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한 것이,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살리죠. 말 한마디에 기분 좋아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자꾸 따뜻한 말, 부드럽고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칭찬에 인색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말을 순화하고 내 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 말이 누추해지거나 내 말이 어리석어지거나 내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했나요? 희롱의 말이 내 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연휴를 시작하면서 연휴 첫날 아침에 굉장히 반가운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연휴 첫날이다 보니까 그날 새벽 예배가 없어서 새벽 말씀이 없었죠. 근데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우리 교회의 모 집사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습관이 돼서 어제 새벽 말씀이라도 틀어놓고 있어야겠어요. 그런 문자였습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오늘 새벽에 말씀이 안 오니까 어제 거라도 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아침을 시작한다는 문자였습니다. 그 뒤에 첫 시작은 목사님 말씀으로 연휴라고 쉬시지도 못하시겠지만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셔요. 잘 쉬었는데 연휴라서. 근데 연휴라도 쉬지도 못하겠지만 이라고 하는 문자를 보면서 아유 내가 많이 바쁠 거라 생각하는구나. 그게 어쨌든 고마운 말이었죠. 또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셔요.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안전하게 돌아오셔요 라고 하는 문자였는데 이게 왜 제게 은혜가 됐을까요? 돌아오라는 말이 은혜가 됐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오십시오. 이게 제가 약간 과장해서 해석할 수도 있죠. 물론 우리 이걸 보내신 집사님 그냥 보내신 문자인데 저는 이걸 과장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오라는 말이 목사님 탈나지 말고 잘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그 문자에 그 새벽 예배가 없는 금요일 연휴 첫날 새벽에 뭔가 내가 잊지 않을 것이 있어야만 되는 느낌? 왠지 삼척에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삼척에 있는 집에서 지금 다리 뻗고 앉아있는 이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야 이거는 뭔가 지금 이상해졌는데? 라고 느낄 때 그 문자 하나는 제게 안정감을 주고 엄청난 평안을 제게 주었거든요. 어떻게 말을 참 예쁘게 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론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뒤로도 다음 주간 한 주간 내내 에베소서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그게 교회론이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이고 교회론인 겁니다. 성도 한 사람이 곧 교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 삶의 향기가 그대로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향기가 되는 거죠. 내가 내는 향기가 내 교회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 저도 향수를 한 번씩 쓰거든요. 저 향수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향수를 한 번씩 이렇게, 전에 향수를 방향제로 썼는데 요즘 한 번씩 향수를 저에게도 뿌리고 차에도 한 번씩 뿌립니다. 차에서 나는 에어컨 이 매캐한 냄새가 어느 순간부터 많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향수를 뿌리면 향수 굉장히 오래 향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그 우리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매캐한 향기로 느껴질 수도 있고 우리의 향기가 매우 신선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 그 뒤에 참 어려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부담되시죠? 이 말만 들어도 목 막히는 떡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어이쿠, 이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보이는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도 한 사람 본을 못 봤는데 하나님 본받으라니 어쩌란 말이냐 싶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니까 우리대로 죽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못합니다 라고 생각되시죠? 이거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이 말씀은
저도 처음 이걸 읽으면서 너무 부담된다. 하나님 본받아라. 이거 부담스럽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만 모방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방하라는 말입니다. 모방. 그걸 자꾸 흉내내고 그걸 따라가려고 그걸 닮아가려고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의 원형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격의 원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모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imitators of God이라고 하나님을 모방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찍어내고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모방자들이라고 표현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방자들. 전인격적인 모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보고 자꾸 닮아가려고 하면서 전인격적인 모방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를 닮을 때 처음부터 닮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느 순간 보면 아이들이 쑥 자라는데 보면 그때 닮은 걸 느끼는 거죠.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모방자라는 말은 지금 덜 모방되었을 수도 있고 지금 덜 닮았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그 하나님의 모방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저 진짜 오랜만에 굉장히 오랫동안 소식이 궁금한데 연락처가 없어 소식을 할 수 없었던 아주 오래전에 알던 집사님 한 분과 어제 이제 올라오면서 차에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저도 궁금하고 아내도 매우 궁금했던 분이었는데 연락처를 다른 분에게 확인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나이가 저희랑 동갑이거든요. 아이들이 몇이냐, 아이들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았고 그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을 딱 하니까 카톡에 그분 프로필이 딱 뜨더라고요. 사진이 200 몇 장 들어있더라고요. 카톡 프로필에. 근데 그분 말고 남편 되시는 분도 저희 가까이 지냈는데 남편 되시는 집사님의 카톡 프로필에 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사진 중에 제 눈에 너무 감동적인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게 되면 유튜브 예배 설교 영상에 사진으로 넣어두었는데 이분이 아들이 셋이거든요. 근데 몇째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빠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아빠의 등 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약간 이제 밝지 않은 카페였어요. 그래서 아빠의 등이 어둡게 나와 있고 큰 아빠의 등 앞에 작은 아이가 앉아가지고 아빠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사진인데 그 애가 아빠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이 마치 아빠의 모든 걸 닮아버릴 거야. 아빠의 모든 걸 내가 삼켜버릴 거야 하는 마음으로 아빠를 그대로 엄청 애정어린 눈빛으로 아빠를 바라보는 아이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제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들 중에는 그 셋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장기인지 바둑인지 오목인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지금 두고 있는 사진도 그 사진들 중에 있었거든요. 아주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보면 형제와 자매들이 명절을 맞아서 만나보면 또 정말 오랜만에 오랜 친구를 만나보면 그 집의 아이들이 그 집 부모를 영락없이 쏙 빼닮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발걸음과 행동과 말과 태도까지 그대로 닮아가는 걸 보는 거죠. 어릴 때는 어떤 부분은 닮고 어떤 부분은 닮지 않고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우리가 닮았으면 싶지만 닮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더 나이가 들어보면 결국 그의 삶의 태도와 행동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대로 모방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한 교회의 성도로 교회 마디로 오랫동안 함께 존재하다 보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닮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흉내내고 모방하게 되는 거죠. 이웃들 속에 섞여 살다 보면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누군가 닮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누구와 누구 비슷하게 닮았는데 알고 보면 어느 교회 성도들이고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방하는 하나님의 모방자로 살아가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모방의 본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모방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저도 제 형제들을 만나보니까 집집마다 다 특색이 있고 막내네는 또 이런 걸 닮고 둘째는 이런 걸 닮고 그 집에 또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도 약간씩 다르고 그런 거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 닮고 모방하게 됩니다. 뭘 모방할 건가? 너희는 하나님을 모방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내 삶에 있기를 또 내 가정에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모방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보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 모습, 그 인생을 닮아가기 위해 쓰는 것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방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이 드러나며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흠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바꾸시며 날마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교회의 마디 속에 거하게 하시고 교회의 마디마디 가운데 존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 은혜 드러내는 인생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축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더 마음 깊이 느끼게 되고 때로는 뼈를 때리듯이 우리가 깜짝 놀라며 닮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 하나님의 모방자들이 교회 안에 많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마디마디 연결되어 있게 해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넓고 큰 마디를 이룰 때 그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모습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도로 살아가고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큰 교회 안에 있음을, 저희가 하나님의 큰 성도의 무리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옵고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비록 지금은 많이 부족해도 비록 지금은 많이 연약해도 언젠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조금 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 안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